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길에 승리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5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좀 빠르게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의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 헤만,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악기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성전 건축 나왔고요. 4장에서 그 건물 안에 성전 안에 채울 다양한 그런 거룩한 기구들을 쭉 설명하고 그것을 이제 만들었죠. 이제 성전 건축이 다 끝나고 이 기구들이 다 준비되었으므로 이제 그것들을 성전 안에 안치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과정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드디어 7년 반 만에 이 성전 건축의 공사가 다 끝나고 모든 기구들이 다 준비되고 드디어 봉헌할 그러한 시간이 된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모든 것을 하였다고 기록하므로 솔로몬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또 성전 건축을 완공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여기 아버지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 결국 이 성전을 가득 채우게 된 이 모든 거룩한 기구들은 다윗 왕이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온갖 은과 금과 기구들을 위한 재료들을 준비하였던 것이죠. 물론 그것은 다윗 혼자만이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윗도 왕으로서 가장 많이 그렇게 드리고 준비하였지만 또 모든 백성들이 기꺼이 즐거이 헌신함으로 봉헌하였던 것들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그의 아들이 이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한 약속대로 이 모든 과정을 잘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자, 이제 2절부터는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게 세워졌다 하더라도 또 모든 기구가 다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언약궤였습니다. 만약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닌 셈이었어요. 언약궤는 이 성전의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것.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해 성전을 세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 안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언약궤를 안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전 봉헌식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과 또 모든 지파의 리더들을 소집하죠. 그래서 장로 지파의 리더들이 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또 성전을 봉헌하는 이 낙성식에 모두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때는 7째 달 절기였어요. 7째 달 절기는 초막절을 의미하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제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었습니다. 성경의 규례대로 이 언약궤는 레위 사람들이 메어야 했습니다. 운반 방식은 메는 것이 방식입니다. 이 언약궤가 있으면 거기에 고리가 4군데 있어가지고 막대기를 그 고리에 낍니다. 그리고 앞뒤 또 앞에 뒤에 이렇게 각각 어깨에 맬 수 있도록 그렇게 언약궤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메어서 운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의 규례대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규례를 따라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궤는 손으로 만져서도 안 되는, 직접 댈 수도 없는, 그래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이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되찾아오려고 할 때에 이 궤의 운반 방식을 자신이 좋게 여기는 자기의 방식으로 했다가 우사가 죽는 그러한 엄청난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로 이제 다윗이 말씀의 규례를 잘 살펴보고 그 규례대로 언약궤를 옮겨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제 그 규례를 따라서 이렇게 메고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궤를 안치할 뿐만 아니라 또 성전 안에 만든 모든 기구들을 또 안치해야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와서 이제 기본 장막에 있는 것들을 또 다 메고 와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새로 지은 그 성전에 안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궤를 메고 올라가는데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중들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셀 수도 없었죠. 다윗이 궤를 운반할 때에는 수송아지와 수양 7마리씩을 제물로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솔로몬이 운반할 때는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궤를 메고 이제 성소까지 가지고 갔는데 7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처소로 메어 드려 본전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 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성전 건물을 볼 때 안에 성소가 있고 맨 끝에 지성소가 있었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그룹 2개가 날개를 쫙 이렇게 편 형태로 가득 차게 되어 있었다고 설명드렸죠. 바로 그 아래에다가 이 언약궤를 이제 안치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7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것을 맡았어요. 그냥 레위인들이 아니라 제사장이 일을 해야 했죠. 그것은 바로 규례대로, 성경의 규례대로 따라서 레위인들은 성전까지 운반했지만 이제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기는 이 모든 과정은 제사장들이 그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옮겼을 때 그 안에 그 두 그룹이 있는 날개를 편 그 아래쪽에다가 이 궤를 안치하게 되죠. 자, 그런데 궤 안에는 10절에 보니까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으니, 자, 2가지 전승이 있습니다. 이 궤 안에,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두 돌판, 10계명이죠. 이 돌판이 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사실은 열매 맺힌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고, 또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전승에서는 이 두 돌판만 있었고 아론의 지팡이나 이 만나 당의 항아리가 언급되지 않는 그런 전승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원래 이 만나가 담긴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원래 궤 안에 있었다고 하면 이 솔로몬이 옮길 때에는 그 두 가지가 빠져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빠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애초부터 두 돌판만 있었던 것인지도 알 수 없죠. 히브리서에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만나 항아리가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죠. 일단 이 솔로몬이 이 언약궤를 안치할 때는 두 돌판 외에는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드디어 언약궤도 지성소에 잘 이제 모시게 되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12절에 보니까 이제 1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언약궤를 안치하고 나서 정결하고 성소에서 이제 정결하게 하고 나옵니다. 그때 12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 찬양대 아삽, 헤만, 여두둔 그리고 또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그래서 제금, 비파, 수금, 나팔 부는 자 120명, 제사장 120명, 이렇게 엄청난 찬양대와 그 악기가 동원이 되어서 엄청나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찬양을 연주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은 한 목소리로 악기와 찬양대와 악기 연주자들이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다윗 시대에 다윗이 굉장한 음악가였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 준비한 그러한 찬양이었겠죠. 자, 그들이 이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외친 소리는 무엇입니까? 선하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선하시고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시편에도 나오는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또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관한 감사와 찬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빽빽하게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서 서서 섬기다는 예배하고 제사한다는 뜻인데 제사장들이 그 구름이 빽빽히 지니까는 어떻게 제대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기구들이 준비되고 언약궤가 이제 제대로 안치된 그리고 온전히 성전을 갖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열정이 꿈을 이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세우는 꿈은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성전을 세우기에 얼마나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 이제 내 아들이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 준비를 완벽하게 하죠. 다윗에게 일어난 그 열정, 거룩한 열정,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결국 그 꿈을 이루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과 열정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성숙하고 나아가고 우리는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한 열정이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 가지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 가지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불태우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성전의 가장 핵심은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궤의 그 성물 자체라기보다는 언약궤에 담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약속이죠. 그것은 십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죠.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진다고 할 때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성전이 되고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안치하고 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로 구름이 빽빽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영광, 이것을 히브리 말로 쉐키나라고 하는데, 이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영광이 진정 성전을 성전되게 하였고,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였던 것이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계심을, 그리고 이것을 기뻐하심을, 또 그들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우리는 모이고 또한 그렇게 예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그냥 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냥 행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공연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는 주일 추수감사절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냥 우리가 어떤 행사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쉐키나의 그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거룩하게 드려지는 성전되는 우리의 삶, 우리가 이것을 잘 이루고 또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걸음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끝내고 또 모든 기구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마침내 언약궤를 성전 안에 모실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러한 모습을 사모합니다. 저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또한 저희 교회가 저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쉐키나의 그 영광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교회,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중심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니 영광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